미국의 사회학자 잉크하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대 간의 격차가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세대 간의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람들을 이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신세대, 끼인 세대, 요즘 쉰세대 이런 말도 있는데 또 사회학자들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로 세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그냥 다 수작업이죠. TV를 틀어도 가서 눌러야 되고 채널도 돌려야 되고 시계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태엽을 감아야 되고. 그런데 디지털 세대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리모컨 하나로 다 통제가 되고 시계도 그냥 내버려둬도 더 정확하게 맞고. 또 X세대, N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X세대가 좀 더 앞이죠. 그래서 X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N세대는 지금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이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그런 문명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이는 단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최근에는 Y세대를 거쳐서 Z세대라고, Z세대는 10살을 전후한 세대들. 그런데 이들을 무시 못하는 것이 이들의 소비 성향과 이 소비력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이 Z세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대가 많이 나눠져 있고, 선거철만 되면 또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는 586 세대. 586 세대 아시잖아요. 옛날에 386이었는데 이게 486이 됐다가 지금 586, 50대에 나이로는 이제 50대이고, 그다음에 80년대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60년대생, 60년대에 출생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모래시계 세대, 보릿고개 세대,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만큼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정하다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역사 발전의 동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세대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오프라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통치, 경제, 문화,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호렙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시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에 참여하며 경험한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못 먹었고 바위의 생수도 마셔본 경험이 없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적다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별 고생 없이 자란 세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두 세대의 갈등과 대립이 50여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전쟁 모르는 세대가 아주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없고, 저것이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러면서 혀를 차죠. 반면에 전쟁 모르는 젊은 세대는 전쟁 경험한 세대를 향해서 앞뒤가 꽉 막혀버린 수구 꼴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닥다리라고 그렇게 그들도 한숨을 한 혀를 찹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바로 이 수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갈등이 있어 왔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전쟁 아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친히 경험한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문제예요.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세대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세대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악을 일삼고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고 민족적인 자부심의 근거이고 그들의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고, 이어진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여호와를 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더욱 심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서로 우리 세대가 옳다고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젊은 세대를 통해서 배우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세대 간의 갈등과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믿음이 왜 필요해,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이 영적으로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 똑똑히 경험하면서 그래놓고는 다음 세대에게는 철저하게 그 신앙을 계승시키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의 중요성을 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대부분을 전쟁하면서 보냈습니다. 전쟁하면서 보내고 농사짓고 얼마나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 그럼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내가 신앙 제대로 적당히 가르쳐도, 신앙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삶이 바쁘다고, 그래서 바쁜 것을 핑계대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저들이 불신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전쟁이 그쳐가고 전쟁하는 세대가 이제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뭐 집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몰아내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이 사람들 종으로 부려 먹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 농사도 잘 지어줘. 그러면서 이들이 편해지고 세상 정신이 이들에게 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뒷전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절대 신앙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던 겁니다. 좀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지 계승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 보며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카피해서 이렇게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세대 차이는 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대 간에 부딪히려고 하면 안 되고 세대 차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오를 수 있겠구나. 너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신앙은 제대로 붙잡고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다고 뭘 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된다. 적어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의 이런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또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건강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 세상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온통 신경을 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질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학교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돈 주기 전에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만 계속 강요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돈보다 신앙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헌금 생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헌금을 직접 헌금 생활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크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맛을 알면 절대로 헌신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식들의 신앙 문제 놓고 이제라도 몸부림치며 마땅히 그들의 행할 길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장 축복하는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힘써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래서 영적인 멘탈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저들 안에 들어가면 저들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들이 위기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위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인생의 여유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21살 때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목회하는 목회 일정 속에서, 목회 인생 속에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제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흔들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체험신앙.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지켜내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른 세대, 신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째, 너의 시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너의 물질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장차 자녀 교육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고 코로나 방역으로 특히 어린 세대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안 보내니까.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밀림의 호랑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리 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평생 가도 일이 세상이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리들이 전략을 짰어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호랑이가 판치는 세상을 이리가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리들이 회의하기를 우리 목숨 걸고 호랑이 새끼들을 뺏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리들이 목숨 걸고 호랑이 새끼들을 뺏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리 세상이 됐대요. 왜? 늙은 호랑이 다 죽어버리고 새끼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감소 속도가 유례없이 빨랐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오발탄이 인구 정책이에요. 60년대 그거 아시죠? 대한뉴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말을 못 면한다. 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툴만 나 잘 기르자. 80년대 한 집에 하나라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러면서 젊은 예비군 동원 예비군들 붙잡아서 다 정관수술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군 훈련 일주일 안 받아도 좋지 뭐 그냥 후룰랄라 예비군 훈련 받기 싫어서 다 정관수술 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하고 그러고 나서 막걸리 한 퉁자 먹고 집에 가서 낮잠 자신 분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98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2019년에 0.9명, 2020년 0.84명, 작년이 0.78명.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최소한 2.2명 정도를 낳아야 번전치기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노인 세상만, 노인화가,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아이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한반도의 핵폭탄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저출산 위기입니다. 무슬림들은 자녀들을 엄청나게 낳아요. 평균 6명, 7명 기본으로 낳아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출산 부정합니다. 하나 낳든지 안 낳든지.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국가 다 망하고요.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 위기 만났습니다. 부모들은 나름 신앙이 있는데 자식들은 엉망입니다. 1세대는 열심히 있어요. 나름 은혜도 받았고 기도도 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냈으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말로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라도 말이 좀 통했지만 지금의 세대는 말이 안 통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 그래서 제발 여러분 돈 앞에서 쩔쩔매고 집착하고 그렇게 돈의 노예돼서 그런 모습 제발 보이지 마십시오. 좀 돈 앞에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어도 준치라고 좀 너무 그렇게 치사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헌금 목록을 보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중학생 아이가 제법 큰 돈을, 목돈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적금을 붓고
초등학교 이렇게 통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또 적금으로 이렇게 해서 모아놨던 그러한 돈인데 그 아이를 붙들고 그랬대요. 아들아, 너나 나나 평생의 교회를 이제 교회를 우리 광복교회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이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평생이 한 번일 거다. 그 말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 지면 저는 최소한 한 70년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요즘에 거의 그렇게 보잖아요. 70년 이상. 그러니까 교회는 한 100년을 보고 짓는 거예요. 그 교회 잘 지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부실공사가 대부분 교회들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덩치는 큰데 이렇게 비도 새고 뭐 엉망인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짓게 하신 것은 참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정말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다면 네가 너의 전 재산인데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듣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직접 기도의 제목을 써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봉투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감동시키셔서 벳세다 광야의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감동시키셔서 교회를 짓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근데 아이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승계점이라고 봐요. 그냥 말로만 맹무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 아이도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고 그 충격받은 사건이 평생의 신앙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앵무새처럼 기도하면 엉뚱한 사람이 와서 대신 헌금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 교회 전도사 때 단독 목회할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교인들이 뭔 기도하냐 보니까 새벽마다 뭘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운데요. 사방에서 선교 헌금 보내줘서 교회가 좀 넉넉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분들 제가 뒤지게 혼냈어요.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신을 통해 일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기도한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저를 통해 이 교회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 앵무새처럼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내가 기도하면 다른 데서 막 돈이 날라와? 다른 데서 막 돈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날라와 쌓여?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적어도 그 아이에게 이 사건은 평생의 믿음의 좋은 영향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반드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는 신세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하냐? 그들의 패션이 태도가 눈빛이 위험한 거냐? 그들의 환경이 위험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세대가 위험에 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십자가를 부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그들의 무서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나라 환원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족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올라가다가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낚아챘어. 배에서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노는데 어미 원숭이가 계속 기슭을 따라서 오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백여리를 쫓아왔습니다. 삼엽 계곡을 지날 때 원숭이가 그 계곡에서 꽥 소리 지르면서 뛰어서 배로 내려왔어. 그 어미 원숭이가. 그러고는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걸복걸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새끼를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 그게 단장이요, 단장.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단장이에요. 코로나 2년 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손실이 뭡니까? 기도의 영성,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신자들이 너무 비겁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자들이 눈치 보고 핑계대고 나약해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빼앗긴 새끼 찾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었던 어미 원숭이의 단장의 기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눅들고 침체에 빠져버린 이 나라의 청년들, 어린 세대, 기성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려했던 어린 세대의 부흥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기적과 그 부흥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며 하나님의 부흥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의 중심을 바라보며